이제 무지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이라는 주제가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묵상하기에 가장 알맞은 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세 로만 카톨릭 교회가 왜 영적 암흑기에 빠졌는가, 어떻게 그 교회는 개혁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가 그토록 암울했던 이유는 무지 때문인데, 유럽에 살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했고, 그들은 모두 그 교회가 그들의 삶의 한 영역이었고, 그리고 모든 절기를 지키며 생활을 했지만 정작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했다는 거죠.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제들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진리를 가르칠 사람이 없는 교회는 성도들을 깨우칠 수도 없고, 예배 의식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흡사 무당 종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세 교회들은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고, 그 로마 안에 바티칸 제국이 있어요. 가장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바티칸 제국의 문은 스위스 용병들이 지키고 있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면 베드로 성당이 그 안에 있는데, 베드로 성당이 그 바티칸 제국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베드로 성당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거의 모든 그림들이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너무너무 화려해요. 성당을 걸어가는 길, 천정이 다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도 굉장히 정교하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양 옆에 그 전시되어 있는 것들도 아주 엄청나고, 그 말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양탄자를 다 짜가지고 양탄자를 벽에다 쫙 전시를 해놓고, 이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사제들의 옷이 또 얼마나 화려하고, 그 교황의 옷은 또 얼마나 화려합니까? 머리에 긴 그 관 쓰고 이러면서 그 권위를 나타내고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화려한 성전 건물에 들어가서, 성당 건물에 들어가서 사제들이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들어. 설교를 생각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막 엄청나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지없어. 그냥 그 자체가 종교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앉았을 때 나는 너무 작은 존재야. 그 성당에서 보면. 그래서 그 로만 카톨릭 그 교황의 무슨 행사 같은 거 거기서 할 때 TV에 이렇게 중계되면 사제들이 옷 쫙 갖춰입고 쫙 앉아있는, 거기가 베드로 성당 마당이에요. 그 넓은 데가. 거기서 그 모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때부터 사람들이 그냥 죄책감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그 다음에 걔네는 성채식, 그래서 떡 한 조각씩 다 입에다 넣어주는 우리로 말하자면 성만찬식을 하잖아요. 그럼 그 떡 한 조각 얻어먹고 복을 빌며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무슨 양식이 있고 그들의 머리에 무슨 양식이 있겠어요. 말씀을 읽을 수도 없어. 성경도 보급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고, 그리고 그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 본문도 라틴어로 읽고 그러니까 설교도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뭐 전혀 모르고 한평생을 사는 거죠. 그냥 무지하고 그냥 그들은 말하자면 그 종교의 호구 노릇을 하는 일반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 들은 것처럼 그들의 역사는 구원을 설명하는 역사고 그들의 역사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룰 그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에 오게 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지식을 버렸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어. 그렇다고 그들이 번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번성했지만 그들의 종교의식이 쇠퇴한 게 아닙니다. 종교의식은 날마다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번성할수록 종교의식이 화려해질수록 내면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겉모습만 남았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화를 변해서 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굉장히 부흥했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 시대, 중세 시대에도 굉장히 부흥을 누렸어요. 문일 부흥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시대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화와 예술이 꽃피었던 시대가 바로 또 그 중세 시대거든요. 그런데 사제와 일반 성도를 막론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화려한 복장과 복잡한 교회에 질서와 규율은 있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정작 사람을 살려야 할 진리, 생명의 진리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파멸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이없게도 제사장들은 백성의 속죄 제물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바라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의 수입이 그 백성들이 내는 11조도 이들의 그 생활비로 지급이 됐지만은 그 종교적인 제의를 행할 때 그 제의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었잖아요.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일부를 태워서 드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 소유입니다.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죽을 제사장이 갖습니다. 뭐 화목제물인 경우 그 들어올린 뭐 넓적다리 이건 제사장의 소유. 이런 제사장의 몫으로 떨어지는 그 제사들이 있죠. 번제 빼고 다 제사장들의 그 몫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지낼수록 몫이 많아지는 거죠. 그 배를 불리고 재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노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주신 건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의사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아픈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든가 아니면 아픈 사람이 다 완쾌되지 않도록 그 잘못된 처방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의사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픈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인간 쓰레기죠. 그런데 제사장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저지르도록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오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를 바라고 죄의 용서를 빌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협해서 해라! 너 안 그러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다든가 율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죄들에 대한 굴레를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그 거짓에 속아서 또 두려워하면서 재물을 제사장에게 바치죠.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식도 없어요. 또 제사장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또 맹신을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단 교주가 교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단이라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단 중에 성공하는 이단이 되려면 그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단 교주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르치고 말하는 게 정말 그게 사실이고 진짜라고 본인이 확신할수록 부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하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가 확신하는 건 거짓인 거지. 거짓에 뿌리를 두고 사실 가짜로 만든 건데도 본인이 그거를 믿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빠져야 돼. 그래야지 이단의 교주로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 당시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그 논리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들도 맹신하고 자기들이 참되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이런 정말 웃지도 못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백성들이 제단에 모여서 더 많은 재물을 바침으로 자기들의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이렇게 그 무식하니까 용감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죄를 피하도록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수없는 죄의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불필요한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 불필요한 죄의 목록을 막 만들어서 이런 게 다 죄야 라고 얘기해서 백성들이 어디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려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가르쳐야 되는데 죄의 심각성은 강조하지 않고 그리고 재물을 바치면 죄가 용서된다라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용서를 빌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누가 더 그걸 좋아할까요? 부자들. 부자들은 온갖 불의의 방법으로 재산을 긁어모으고 거기서 그냥 가서 자기가 선심 쓰듯이 송아지 한 마리, 수수 한 마리 가져가서 딱 제물로 바치고 해결됐어, 죄가.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한 이익을 그냥 얻는 거야. 아이, 죄 지으면 어때? 재물 바치면 되지. 아이고,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일을 하나. 그래도 우리에겐 길이 있어. 무슨 길?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면 돼. 속죄제물 드리고 속건제물 드리고 이러면 되지. 이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한 죄인데 그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중세교회 면죄부가 같은 거 아니겠어요? 면죄부를 사면 다 용서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갖고 와서 면죄부를 샀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잖아. 나중에는 그 성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면죄부 파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야 조상의 죄도 면죄부를 사면 다 용서받는다. 이래가지고 그 구워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갔을까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갔을까 아우 불안해.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또 돈을 어떻게든지 마련해가지고 가서 엄마의 면죄부를 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면죄부를 사고 돌아가신 죽은 누이 동생의 면죄부를 사고 이렇게 이게 일반 서민 일반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부자들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면죄부를 사면 용서를 받으니까 특히 부자들에게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도둑질을 하던 사기를 치던 큰 돈을 벌면 면죄부 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세상 천지에 그런 용서 값싸구려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친구 동생이 1억 몇천만 원인가를 돈을 빌렸어요. 사업하면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갚을 생각 없는데 빌린 거야. 아예 갚을 마음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린 거예요. 그래놓고 그거를 미안해하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뭐 살다 보면은 빌릴 수도 있고 또 빌렸는데 갚아야 되지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사람 일이라는 게. 근데 이 녀석은 고의로 빌린 거예요. 고의로 돈을 빌려가지고 식구들은 중국으로 가고 자기는 여기서 감옥에 갔어. 근데 여러분 왜 감옥에 보내냐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녀석의 태도가 고발하려면 고발하고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으라는 그런 태도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사기를 치고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1년 이상 형이 안 떨어진대. 그러니 나쁜 맘 먹고 1억 몇천만 원이가 돈 빌리고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갚잖아요. 돈. 왜냐면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아니까 그 돈에 연결이 되면 그렇게 고발하고 집어쳐넣지 않고 어떻게든지 구슬러서 그거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구슬러서 다만 얼마라도 받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집어쳐넣지 않고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그냥 그래서 1년 가고 2년 가고 기다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싹수가 놀았고 아주 못돼 처먹은 거야.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돈 받을 거 포기하고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1년이라도 살으라고. 그래갖고 1년 동안을 감옥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겪은 일이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저렇게 나쁜 맘 먹으면 어떻게든지 돈 빌려가지고 1년 동안 가서 살고 나오고 돈 안 갚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그러니 그런 놈들은 아니 뭐 나 살았으니까 나 1년 뭐 네가 집어넣어서 나 1년 동안 그 감방에 가서 살다 왔잖아. 이러고 안 갚아. 그거 얼마나 뻔뻔해요. 근데 중세시대 면죄부도 사실은 누가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제들이 면죄부를 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수없이 죄를 짓는 수많은 부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였죠, 그게. 그냥 마음 편히 그냥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그 불의의 재물을 긁어 모으면서 면죄부 딱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정의도 받을 게 없다.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위로를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모든 악행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되어도 그들에게는 참된 풍요를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싸질머지고 있어도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했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헛된 일이죠. 이 어느 것도 그 재물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의 권세가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 그들은 그 바닷물을 들이삼킨 것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그런 것들을 긁어 모으지만 아무리 긁어 모아서 부자가 돼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으면 얼마나 그거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럽지. 먹어도 배부름이 없으니 만족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음행을 해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아. 음행을 해도 그 가족이 번성하지 못해.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중세시대에 유럽 전체 인구가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그 중에 아무도 죄를 짓기를 주저하지 않는 세상이었다면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 뭐 권세가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죄를 짓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리고 면죄부 한 장이면 모든 게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이냐고요. 그 세상이 소망이 있는 세상입니까? 그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어요? 정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죠, 우리는. 근데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얘기했죠. 한 세겔에 보리 한 말, 보리 한 말밖에 살 수 없는 3, 4일을 일해야 보리 한 말을 사는 그런 세상. 물가가 너무 비싸고 없는 사람은 정말 죽을 맛인 세상. 그런데 그 모든 부는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긁어 모으고 있는 그런 세상. 사회의 불의는 점점 더 커져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불의한 부자들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받고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도 덩달아서 부유해져.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일반 백성들을 정말 고열을 짜내고 억압하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냐고요. 그런 나라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나라는 내가 멸하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세운 목적, 위정자를 세운 목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위정자라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목자를 세우고 내 백성을 먹이라고 왕을 세웠더니 자기 배만 불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쳐내시는 거죠. 이런 사회, 이런 풍요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핀란드인가 거기는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돈 1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는 무슨 뭐 이상한 나라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이 돈을 써야만, 밑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돈을 써야 기업이 또 물건을 만들고 또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무슨 향수 냄새지? 갑자기 향수 냄새가. 네. 저는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선물해 주셨나 해요. 그래서 그 하층부, 가난한 일반 국민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위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피라미드처럼 그 상류, 많이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는 적고 그 밑으로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없어졌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가난한 사람과 부자만 남은 거야. 중산층이 붕괴돼가지고. 그러면 중산층만 붕괴되느냐? 아니죠. 중산층이 붕괴되면 이제 저 상층부도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젊은 애들이 결혼도 하고, 젊은 애들이 아이도 낳고, 젊은 애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소비의 주축이 돼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고, 젊은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러면은 이 나라가 10년, 20년 지나가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 힘없는 거 순식간이죠. 우리 그 군대 갈 애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러다 10년, 20년 지나면 지금의 군대 숫자를 유지 못한다. 이대로 가면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상층부에 있던 자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들만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붙잡고 있을 거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사회, 불의한 종교를 결코 오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썩은 고여있던 물을 다 갈아엎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모든 기득권층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그 세상이 열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득권층이 자기들의 소유만 주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세상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세운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는 일이 계속된다면 그게 바로 나라가 멸망하는 징조인 겁니다. 우리도 지금이 여로보암 2세 시대와 같고 지금이 중세 시대와 같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어지고, 그래서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해소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너무 무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부 옳은 것처럼 사는 삶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걸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이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들의 죄악에 동조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비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라는 울타리, 그리고 그 위에 세운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라라는 껍데기는 부숴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겠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어떤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가 나라 되게 하고 위정자가 위정자 되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진실을 외면해 왔고, 우리는 뭐가 진실인지도 알지 못했고,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들려주는 대로 들었던 시간이 지금 반평생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에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를 누군가 해결할 수 없어. 뭐 비정규직의 문제, 정규직의 문제, 무슨 뭐 알바생들, 시급제니 뭐니 막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데 어느 누가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신통방통한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협의를 통해 양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사실 정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정치라는 게 서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들을 다른 그 관점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 이게 정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치,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그러면서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를 절충해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양보도 할 수 있고 져줄 수도 있고 그리고 네가 먼저 하고 나는 나중에 하고 라는 질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면 어떤 것도 안 되는, 다 분열하고 찢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총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문제가 많고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세상과 다른 나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치리되어지는 영역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다 굴복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도 기분 나쁜 것도 서러운 것도 억울한 것도 그냥 굴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가장 작게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행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인 또 다른 모임, 그게 사실은 노예이고 총회이잖아요. 그 노예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고 그 노예는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노예, 그 총회도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어야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만은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야죠. 나만은 각별하게 생각해 주셔야죠. 내 사정만큼은 특별히 받아들여 주셔야죠. 이런 사람들이 다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뛰쳐나가고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각 사람의 사정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죠.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아요. 알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군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 여러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누군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목회자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을 품고 가는 거잖아요. 어느 누군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어. 그러면 이 사람의 얘기도 옳고 이 사람의 얘기도 옳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이러했다고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치, 속상하지. 이 사람도 이렇게 속상하다. 아, 맞지. 그 두 사람이 갈등 관계야. 그러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정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특별히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일이 아닌 이상은 다 감정들이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감정들은 이해할 만하고 그게 부딪혔을 때 네가 옳고 네가 나쁘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과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죠. 그래야 갈등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사과했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정도여야 된다고 서로 생각하니까 문제지. 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사과를 할 때는 단서를 붙이면 안 돼. 내가 미안해.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그런 데는 빠져야 돼. 그냥 사과를 해야 돼. 그리고 사과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분노하면 안 돼요. 이게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하다니까. 진짜로.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그걸 이길 수 있어.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 제가 그 기도원을 갔어요. 우리 주영이 아기 때 기도원을 갔는데 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이제 힘들죠. 위에 층층 시하잖아요.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든 겁니다. 그래갖고 갔는데 첫 도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첫 도착 예배 드릴 때 감사헌금 다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감사헌금을 썼어요. 근데 박정호 목사님께서 감사헌금을 이제 읽는데 이렇게 딱 보더니 딱 이쪽에 놓고 또 딱 놓고 제 거는 다행히 안 그랬지만 거의 몇 개 빼놓고는 다 다시 써오라고 개판이라고 다시 써오라고 사람들이 또 쫄아서 가서 또 갔다가 또 그거를 또 열심히 또 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원에 갔으니까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갔는데 기도원에 갔으니까 하나님 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썼잖아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네가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길 가는 사람한테 얘기해도 다 내 편이지. 아니 저기 우리 이제 그 신우님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였는데 길 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다 내 편이지. 하나님 정말 이거는 말이 아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니? 너 사랑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이지. 근데 제가요 정말 하나님만 아니면 한판 붙고 싶더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은데 하나님이라서 그렇게는 못하고 억울해서 울었어. 처음에는 억울해서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잘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래도 억울해.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막 울어서 사람들은 막 다 가고 나 혼자 남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우는데 울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정말 막 대성통곡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막 다른 사람은 뭘 하든지 어쩌든지 막 다 이제 울고 불고 막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또 식구가 많아가지고 큰 방을 줬거든. 거기 한 군데 막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큰 신우는 셋째 신우, 막 미나, 미경이 다 이제 한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 끝내고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방에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앉아있고 우리 큰 신우 앉아있고 그때 또 가족이 다 가서 밥을 해 먹었어요. 쌀이고 뭐고 막 가져가서 거기서 그 냇가에 가서 쌀 씻어갖고 밥을 해 먹어야 돼. 그게 애는 어리고 데리고 갔는데 이제 갔는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제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해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신우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라도 알면 됐다고. 근데요 그게 이제라도 알면 됐다고 하는데도 그게 너무 당연한 말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죄를 드리고 바로 나가서 냇가에 가서 우리 딸을 업고 냇가에 가서 쌀을 씻어가지고 그 2박 3일을 밥하고 설거지하고 내가 아주 성심껏 딱 하고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참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신학을 다시 이제 복학을 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편씩 내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준비해서 낼까 고민을 하는데 그때 그 사건이 떠올라서 나를 그 훈련하시고 다스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설교를 쭉 작성하는데 갑자기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깨달았으니 됐다라는 그 말이 갑자기 나를 막 내리누르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그 나이 어린 그 올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막 그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때까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때 막 열이 받아가지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 진짜 어떻게 이러면서 제가 그러다가 그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그리고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그게 화가 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그런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 용서해라 라는 그 고백을 상대방에게 할 때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야. 이런 마음일 땐 절대 화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화되면서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갈등이 있을 때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으로 자기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그 노예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고 분쟁이 없어지고 그 총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그 치밀어 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이런 상태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용서가 안 되면 내가 엎드려야지. 내가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누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싸운다고 해결이 되느냐? 나간다고 해결이 되느냐?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내가 죽어도 억울하지 않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억울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개판이 되는 거야. 노예고 총회고 목사들의 모임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치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치리를 받고 그 치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나중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쌓였던 기억들, 하나님의 치리의 그 공의와 사랑과 자비가 내 마음속에 나의 인생의 역사에 살아있어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마다 나를 다시 일깨우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 지식도 지식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고 나의 것이 되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세 그 로만 카톨릭 시대의 사제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라틴어 배워야 되잖아요. 라틴어 공부가 어려워. 일반 사람들은 공부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라틴어 공부를 해야 돼. 성경을 라틴어로 공부해야 되고 라틴어로 읽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니 성경을 모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치리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알다. 이거는 남녀가 동침하는 그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에만 머무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성경을 중세시대보다는 훨씬 낫죠. 중세시대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개인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으니까 사제들이 하는 말이 그냥 다 전부라고 알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암흑의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성도들도 읽을 수 있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못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면 성도들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신사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장로님 고린도 교회 맞죠?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했던, 혼동되죠. 저도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혼동되는데 어쨌든 그 말씀이 그러한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설교자,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건 다 맞아가 아니라 정말 저 말이 성경적인가, 그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단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자 하는 열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개혁하는 힘이고 세상을 개혁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만. 얼마나 그 목사님들이 똑똑한데요. 저는 어제 통화하면서 깜짝 놀랐잖아. 내가 한마디를 할 틈을 안 줘. 이래서요. 이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간에 언제 끼어들어서 한마디를 해야 할지, 아 목사님 그게 라고 얘기하면 벌써 또 말을 하니, 아 이분하고 대화하기가 참 어렵구나. 대화라는 건 얘기하고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내 상황을 얘기했으면 상대방 얘기를 또 들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할 틈을 안 줘. 아 목사님 그래서요 하면 또 쫙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비록
노예에 소속되진 않았지만 저는 이거는 그 10배속으로 느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비록 노예에 소속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예에 소속되는 걸 유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이제 그게 총회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나는 거기에 따를 수 없고 따르고 싶지도 않고 자기만은 특별히 예외로 인정해줘야 한다. 이제 그 말을 그냥 엄청 저는 10마디 하고 그분 한 10,000마디 한 것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대체로 얘기를 해보면 본인들은 다 너무 신실하고 지금 너무 교제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늘 응답하고 있고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든 그 모든 일에 다 떳떳하지 부끄러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다만 한 가지 못하는 건 순종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따르지는 못하겠다. 순종은 못하겠다. 만약에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그 알게 된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돼요. 나 혼자만의 기쁨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때 그때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늘어날 때 교회가 다시 비진리로 뒤덮이는 일은 없을 것이고 중세시대와 같은 암흑 시기를 또다시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여로보암 2세의 시대와 같은 그런 일들이 중세시대에도 일어났다면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할 때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다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면 그분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읽고 은혜 받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항상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날마다 더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들, 그들의 무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쌓여만 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예배라는 명목으로, 교회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국민들을 호구로 삼고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재물을 갈취했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국가를 세우시고 경계를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세워진 목적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고 이 나라에 세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우리 각 사람, 또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